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불편한 좋은 소식 그렇게 달았습니다. 영어로는 Unplanned Good News. 예,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받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불편한 좋은 소식이라고 했더니 우리 탁선희 집사님이 웃으셨어요. 말이 안 되죠. 좋은 소식인데 불편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전혀 계획하시지 않았던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요, 여러분 놀라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불편했는지 또 왜 그것이 좋은 소식인지 한번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보내셨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하여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마리아가 이미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한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조금 후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두 가지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물학적인 법칙상, 자연 법칙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자가 혼자 아기를 임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자연의 법칙이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회 규범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 유대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의하면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면 그건 맞아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상,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상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마리아의 상태로 볼 때 또 사회적인 규범상 혹은 율법상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얘기는, 아니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만 그 마리아의 그 반문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궁금하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요, 혹은 마리아의 속마음을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천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29절에 보면요, 이제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첫 반응이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놀랐다라고 우리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천사의 말에 놀랐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놀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두려웠다, 당황스러웠다, 또 편안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마리아가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그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기도 전에 먼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한 말,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이미 뭔가 불길한 전조를 느끼고 있었던 거지. 뭔가 그것이 불편했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불길한 예감이 맞아서 결국은 무슨 말을 듣습니까? 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불편함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갔었죠. 한 5, 6개월 전에 먼저 찾아갑니다. 그 사가랴가 그때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가랴도 놀랐고, 더해서 사가랴는 무서워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자연 법칙상 불가능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임신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가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대답도 마리아의 대답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사가랴도 역시. 여러분,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고, 또 사가랴가 성전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게 될 침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사는 이 소식들을 전하면서 두 번 다 두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굿뉴스를 준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가랴나 마리아나 두 사람 다 그 첫 반응이 굿뉴스가 아니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it was a bad news. 여러분, 실제 마리아에게요, 그 소식은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정말 두려운 일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면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올 그런 소식이었어요.
실제로 사가랴는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5달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야 했어요.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소식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는 그럴 위기를 겪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마리아가 파혼을 당했다면요, 마리아는 큰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맞아 죽었던가 아니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가늠한 여자라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져온 좋은 소식은 사실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사실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좀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가만히 솔직하게 그것을 묵상해 보면 좀 불편한 일이, 힘든 일이.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요, 온 세상에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게 마냥 반갑고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자기한테 정말 그렇게 현실에서 구체적인 일로 나타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은 더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을 들을 때 세상이 받는 당혹스러움, 불편함, 그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에요. 그야말로 마리아가 처음 반응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왜 성경은 신화를 역사라고 믿으라고 하는가? 왜 기독교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 되지 못하는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있으나,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세상은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은 아직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한 그 수준, 놀랐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과 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오심, 그 성육신의 사건은요, 우주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반복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죠.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현재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살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9절을 자세히 보시면 깜짝 놀란 마리아가 아니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의 일들을 앞에 놓고 세상이 복음에 반응하는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당황하기만 하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린 마리아처럼 당황함 속에서도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1년이었습니다. 코비드-19는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아직도 이 일의 영향력을 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저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감기 수준의 그런 바이러스로 이제 취급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또 내년 얼마 동안에 우리에게 가져온 그 사회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도 커서 이게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사실은 아무도 지금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랐지만 그 말씀과 천사의 방문에 대하여 생각했다는 이 누가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이 당혹스러운 일들, 이 두려운 일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놀라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놀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함께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놀라기만 하는 것은 세상의 수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생각했고, 또 그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했다고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반응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미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 대답으로 여기에 그 미얀마에 계시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비드 19에 대한 그 반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손광배 선교사님, 이경희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그 미얀마의 성도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신 그 묵상을 저한테도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오늘 우리 설교의 결론과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좀 번역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의 그 글입니다. 미얀마 성도님의 글입니다. 2020년은 계획되지 않은 변화가 온 세상을 사로잡은 한 해였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에 없었던 변화가 온 세상을 덮친 것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것은 그녀가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 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계획은 마리아에게 전혀 없었다. 요셉은 임신한 여자와 결혼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베들레헴까지 여행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계획은 더더욱 없었다.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될 아기가 새로 태어난다는 그 깜짝 놀랄 소식을 접하게 될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고, 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그 소식을 자기가 듣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누구로부터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 정신 나간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마리아와 요셉이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살았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진 아기로 이 세상에 들어오실 것을 계획하거나 상상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비록 2020년은 고통스러운 한 해였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므로 2021년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안에서도 주님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에 당한 이 일은요, 아무도 계획한 일이 없는 일, 적이 없는 일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자신이 계획한 바 없는 일이었어요. 요셉에게도 헤로데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자기들 인생 속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은 모두에게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왔어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계획한 적 없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혼란과 두려움을 우리는 2021년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신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에게도 차례가 오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선한 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올해 우리가 지금 당했고 또 앞으로 당하고 있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구원을 불러오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불길한 소식들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불길한 전조를 가져오는 모든 소식들, 몇 사람이 죽었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 모든 불길한 소식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우리 삶에 좋은 소식으로 결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불편한 소식들 반드시 좋은 소식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unplanned,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을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